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제껏 저희들이 살며 또 이만큼 건강 주셔서 아프지 않고 또 평안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여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오직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구비시키는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밝은 깨달음을 주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고 또 잘 깨닫고 듣고 마음에 새기어서 다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을 먼저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리고 2절에 말이래 이렇게 시작되는데, 미가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본문 오늘 여기 이사야 2장 1절로 4절에 특별히 2절부터 4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 4장 1절로 3절에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 하면 석절이죠. 3절 말씀이 내용이 원문에도 보니까 뜻은 거의 같고 조금 몇 개의 단어들의 그런 다름이 있으나 달라도 뜻이 같으니까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라는 선지는,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선지자에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은 미가가 이사야의 선지의 글을 미리 알고 그 선지의 글을 많이 읽어서 그것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채용되어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주 비슷한, 그러나 좀 단어가 조금 다른, 내용은 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은 마지막 날들, 말이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마지막 말일입니다. 말세, 말일, 마지막 때, 말세의 시작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말세의 시작이다. 신약 시대는 말세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는 말세의 이제 시작이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세에 좀 더 가까워, 종말에 가까워오는 때가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서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표현을 했죠. 만물의 마지막,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다 됐다 말이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시대, 자기들의 시대, 사도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또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시대는 말세의 시작이다. 마지막의 시작이고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가 이제 많이 진행이 좀 가서 끝에 가까이 온 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대략 주전 4,000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저는 성경의 문자적 역사 연대가 타당하고 과학적으로도 그 문자적 연대를 부정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과학자들, 목사가 아닌 자연과학자들 중에 믿음이 독실한 자연과학자 헨리 모리스 같은 사람을 대표해서 그런 과학자들이 성경의 문자적 연대 계산이 상당한 그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많이 말했어요. 이걸 요새 창조과학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읽은 책에 보면 한 11가지인가 이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는 덮어놔요. 그런 데이터들은 덮어놓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는 덮어놓고, 그럼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11가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자료들이죠. 그 과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이 우주가, 인류가 아니고 이 우주가 10,000년 미만의 연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성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많이 말해요. 제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은 이 우주에는 우주진이라고 하는 먼지, 작은 쇠붙이 같은 먼지들이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만일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40억 년이니 뭐 그런 굉장히 오래된 거라면은 우주진, 지구에 떨어진 우주진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주진이 떨어지는 양을 측정할 때에 현재 지구 위에 있는 이 우주진은 10,000년 미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가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 그 재미있는 얘기 있죠. 그 달나라에 처음 달에 갔을 때 가면은 아주 먼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몇십 년 된 우주라, 몇십억 년 된 우주기 때문에 발이 푹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륙했는데 가서 보니까 푹 빠지지 않고 별로 그렇게 먼지가 많지 않더라. 그런 물론 다른 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들 있죠. 또 재미있는 데이터는 이 지구가 조금씩 그 속도가 자전이라고 그러죠. 뺑뺑 도는 자전, 팽이처럼 돌고 있는데 자전 속도가 줄어든답니다. 과학자들 보면 약간씩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 그 줄어드는 속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40억 년, 그러면 지금부터 40억 년 전으로 만약 돌려서 그 계산을 해버리면 그때는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지구가 됐을 것이고, 반대로 40억 년 전부터 조금씩 지금처럼 조금씩 줄어들었다면 지금은 지구가 섰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약간 줄어드는 정도로 이렇게 문제없이 진행오는 것은 그렇게 과히 오래된 연대가 아니다. 재밌는 얘기죠. 제가 기억하는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그런, 또 그 지구가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여러 자기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 중에는 우라늄 그 탄소, 우라늄 동위원소 그 측정법이라는 것, 그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또 인간의 화석들을 측정할 때는 C14 탄소 동위원소 14, C14 그 동위원소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의 그 문제점이라고 할지, 그것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2000년 전이든 몇천 년 전의 데이터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그러면 그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또 이런 바위돌이나 이런 것은 다 방사성 물질에 감염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감염돼서 그 감염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그것이 반으로 줄어드는 때가 예를 들면 4,500년이니 5,000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감기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측정해서 이것은 이 화석은 지금부터 몇만 년 전 거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원래 어느 정도 감염이 방사성 물질에 감염이 됐느냐 하는 걸 누가 하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서 측정해 봤냐? 아니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지금 한 20년도 안 됐을 것입니다. 예.
기계가 서울대학교인가 몇 군데 들어오는 그 측정하는 기계가 들어온 게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가서 측정해 봤느냐? 아무도 측정해 보지도 않고 그때 데이터를 모르면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해 가지고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그때 만일 방사성 물질이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서 다르다고 하면 측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 과학적인 타당한 그런 확고한 근거를 가졌다기보다 하나의 추론이다. 지금과 옛날이 똑같다고 하는 추론의 근거에서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그런 과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구 연대가 얼마나 됐느냐 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몇십억 년, 인류는 몇십만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막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뭐 공룡이 어쩌고 그런 얘기들 공영 방송 KBS나 이런 데서 그냥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자꾸 들으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지구 창조를 한 것은 지금부터 6,000년, 주전 한 4,000년 경에 됐다. 그런 얘기하면 그거 아주 비과학적이고 틀린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읽어본 바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고 성경을 믿기를 원한다. 여하튼 구약 시대가 약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가 주전 4,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문자적 연대가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약 4,000년 된 것이고 신약 시대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면 전부 6,000년이 되는 거죠. 천지 창조는 주전 4,000년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꼽아보면 노아 홍수의 노아가 언제 출생했냐면 주전 한 3,000년경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주전 2,500년, 노아 한 500년 때에 그런 세 아들을 낳고 노아 600년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대략 한 2,500년 어간에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출생은 주전 3,000년, 또 유명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대략적으로 또 유명한 다윗은 주전 1,000년경. 그러니까 1,000년 단위로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지는 몰라도 노아가 3,000년 전,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주전, 다윗이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원 말하자면 0년. 지금 정확히 학자들이 주전 4년이니 주전 6년이니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때 주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보고 신약교회 시대가 2000년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약 2000년은 교회 확장의 기간이었지만은 그 2000년도 그 중에 주후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은 서방교회가 매우 부패한, 교회가 매우 부패해서 외도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 시대였고, 그래서 주후 1500년,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 앞에다가 다 95개의 조항을 붙여놓고 이것이 교회가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한다 하고 95개의 항의문을 붙여놓는 때가 15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1500년대 초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비로소 교회가 다시 그동안 1500년 동안 교회가 외도했던 것을 1500년 전체는 아니지만 처음 500년은 그래도 비교적 건전했지만은 500년, 주후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1000년을 암흑시대라고 보통 보니까 외도했던 교회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고대의 참된 그 성경적 사도적 전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개신교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의 운동입니다. 오늘날 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풍습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회였고, 그래서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서 오늘날에는 개신교회가 이렇게 많이 온 세계에 엄청 많은 신교회 신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19세기 1800년대 이후에 세계 복음화가 힘있게 촉진되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들은 다시 불신앙과 배교에 떨어지고 있고,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교회 연합운동과 은사운동의 확산, 또 교회 음악과 예배 형식에 있어서의 세속화로 인해서 오늘날은 심지어 윤리적으로 부패돼서 교회 안에 동성애 목사들이 생기고, 동성애를 교회가 용납하는 이러한 윤리적으로 부패, 동성애를 용납한다는 말은 이미 모든 교회 안에 도덕성이 깨졌다는 거죠. 도덕성이, 그러니까 음행, 음란, 간음 이런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또 파생되는 낙태, 이런 모든 일련의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지경으로 가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그런 주소이니까 매우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다. 이런 상태를 볼 때에 우리 생각에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리고 역사의 대종말이 가깝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 참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곳곳에 뉴스들 봤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는 지금 산불이 나서 엄청 산불이 많이 나서 서울 전체 지역보다 6배가 많은 지역이 다 지금 불을 탔다. 북부 캘리포니아 쪽이라고 말하는데 엄청난 그런 재앙이죠. 또 중국의 홍수나 이런 또 재앙들의 소식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종말의 그런 재앙의 징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6천년은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대종말 끝 후에는 영원한 세계, 즉 복된 천국과 두려운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본문을 좀 보십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전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으로서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모든 산 꼭대기, 또 모든 작은 산은 이방 나라들, 온 세계 열방들, 이방 나라들과 이방 종교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모든 나라들과 이방 종교들을 위해 뛰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신약교회가 온 땅에 세워져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은 영광을 보이는 놀라운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은 바로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의 작은 단체이지만은 그러나 온 열국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모여든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모여든다. 원문의 표현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전부 강물이 흐르듯이 모여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약교회 안으로 모여들며 강물처럼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었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온 세계의 주의 백성들이 들어왔었고 지금도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밝히 계시된 바요, 신약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죠, 씨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건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이해합니다.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세계가 택자, 세계의 택자들이 구원받는다. 시편 6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놀라운 시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고 찬송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시편 113편 3절에 보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동양에서부터 저 극동, 우리가 극동이죠. 해가 돋는 태평양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륙의 맨 동쪽 극동에 있는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 우리나라에서부터 해가 지는 저 서양 끝까지, 동양에서부터 서양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온 세계가 구원받을 것이다. 세계의 택자들이. 시편 117편 1절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런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도 세계 복음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는 명령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세계 복음화시키라는 거죠.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세계 복음화를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이루어졌죠. 이 복음의 명령, 주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분발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을 헌신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온 세계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 나아가서 곳곳에 나아가서 자신들을, 또 국내에서도 개척하는 개척 사역자들이 자신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혹은 목회를 하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고 일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온 세계로, 온 세계 곳곳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주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로 시작된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를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거기서 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을 복음화시켰고, 남쪽의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사도시대의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벌써 그 로마 제국의 끝까지 간 것입니다. 서쪽 끝까지. 동쪽 끝에서 동쪽 끝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서쪽 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유럽을 전하고 아프리카에 전해지고 아시아에 전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고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북미에서 오고 남미에서 오고 북미에서 오고 또 호주에서 오고 또 그리고 카나다에서 오고 그리고 이렇게 남미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다 복음이 퍼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온 것이. 그런데 100년 역사, 100년이 좀 넘는 역사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고 우리나라를 보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을지 짐작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끝나지 않은 세계복음화의 일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모여들 것이라 한 대로 모여들었죠. 들었고 들고 있고 아직도 안 온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부르시고 하실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사명은 바로 그것이다. 신약교회의 최대의 임무와 사명이며 남은 사명이다. 3절 보십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예배당 가자 올라가자. 온라인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온라인이 뭔지 무슨 말인지 다 많이 듣죠. 온라인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오프라인이라고 반대로 온라인 아닌 걸 오프라인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전통적인 예배고 성경적인 예배죠. 성경은 모의를 피하지 말고 힘쓰라 그랬죠. 온라인으로 드리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힘써 모여서 모여야 힘이 되죠.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보니까 예배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부득이 드리는 분도 열심히 정성껏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까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자 올라가자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도는 말씀이죠.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신약교회의 복음이 이 율법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다리라 해서 하신 대로 지금 됐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가서 온 세계 우리에까지 2000년을 돌고 해서 더 아메리카도 가고 또 아시아 다 유럽 다 돌고 아시아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오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오고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오고 또 감리교 선교사들도 오고 이렇게 와서 교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 100년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성취되고 있고 또 마침내 다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럼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재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겠습니다. 다
복음이 딱 끝까지 가야 주님이 오리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런 소리를 봤죠. 오늘 그렇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 각 방언, 각 족속에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도 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모여온 것이 교회입니다. 특이한 그러한 단체죠. 특이한 곳이죠. 세계 복음화는 성취되고 있고 마침내 다 성취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복음이 다 증거돼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전쟁 도구인데 말이죠. 전쟁하는 칼을 다 이제는 필요가 없, 전쟁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 전쟁하는 칼을 다 쳐서 보습이 뭡니까? 보습은 쟁기에 붙이는 쇠붙입니다. 쟁기 날과 같은 것입니다. 쟁기 끝에 삽처럼 조그맣게 붙이는 쇠붙이를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말은 칼을 다 대장장이들이 용광로 넣어서 다 해서 이 칼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습이나 만들자. 쟁기난이라 만들자. 그래서 땅을 갈고 평화로운 농사를 짓는 거죠. 그 평화로운 때가 오면 좋죠. 전쟁하느라고 다 군사훈련하고 서로 죽이는 무기 만들고 그러지 않고 서로 그렇게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쳐들어가지도 않고 쳐오는 사람도 없고 평화로이 농사도 짓고 곡식도 좀 곡물 심어서 거기서 좀 수확을 얻고 그 좋죠. 그 이제 평화로운 모습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도 쳐서 낫을 만들고 낫질을 하고 그거는 전쟁 도구가 아니죠. 평화로운 농사 도구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군사훈련, 징집, 전쟁도 없고 전쟁 훈련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비군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평화로운 때가 올 것이다.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천국이죠, 그것이. 천국은 의와 평안이 충만한 복된 세계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사람의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고, 그렇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고 평안이 충만한 것이 천국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2장 8절에서 그 날에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거기는 그렇게 표현했죠. 호세아는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요. 군사무기, 전쟁 무기들 다 없애버리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안히 잠도 자고 평안히 또 음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과일 먹고 채소 먹고 그러잖아요. 씨 가진 채소들이 사람에게 주신 원래 음식이고 과일들이 각종 과일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원래 참 좋은 거예요. 과일이 좋은 음식이고 채소가 좋은 음식이에요. 그걸 하도 안 먹으니까 요새는 상식적으로 그런 거 먹어야 됩니다. 채소 많이 먹고 과일도 먹어야지. 그거 안 먹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비타민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색깔마다 과일이 색깔마다 다 다르고 채소도 색깔이 다양한데 그것마다 다 특이한 그런 효능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다 잡숴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건강 박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그렇게 우리가 유익하게 주신 것입니다.
편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고루 곡식도 먹고 쌀만 먹지 말고 잡곡도 다 먹고 그리고 과일도 먹고 또 채소도 잘 먹고 또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 생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고 또 돈 있으면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신약시대가 오늘 예언한 대로 말일의 말세로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시대가 바로 말세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말세에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구주신 그가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는 구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그가 오시게 되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실 것이니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진실히 믿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믿고 또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사도행전 11장 23절의 표현은 굳센 마음으로 주 예수께 붙어 있으라 그런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만 믿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런 표현을 했죠. 주 안에 꼭 주님께 붙어 있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말세 신약시대는 세계 복음화의 시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온 세계 만민이 그리로 그 높은 산 여호와의 산 시온산 신약교회로 강물이 흘러들어가시 흘러들어왔다. 지금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고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 신약교회로 구원받아서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큰 명령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원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사는 거 원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곧 세계복음화 구원의 사명 그것은 또 풀어 설명하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참된 교회를 처처에 세우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건립, 교회 목회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 고귀한 일이라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고 전도하는 일은 귀한 일이다. 목회 사역도 귀한 일이다. 깨달아져야 하겠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직접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들을 또 파송하고 후원해서 열심히 전도해 주세요. 열심히 말씀 사역에 종사해 주세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직 나가서 생업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고 셋째로 여기에 오늘 말씀했죠. 주님께서 구원의 구주로서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여시지만은 그러나 구주로 오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구주가 아니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심판하신 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까? 평화의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전쟁 도구를, 칼이나 창이나 전쟁 도구를 다 부숴서 이제는 쟁기 날을 만들고 또 낫을 만들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복된 평안의 날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평안의 왕으로 오셨고 천국은 의와 평안의 나라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인들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게 되면 온다. 그렇게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고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코로나19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갈등이나 거기에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장례식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와 평안과 기쁨의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 천국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평강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또 사모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를 예언하신 대로 과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새 시대를 주셨고 또 이 신약 시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이루어 주셨고 이제 남은 시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며 믿으며 또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속죄신앙을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바로 믿고 죄짓지 않고 바로 사는 그런 삶을 주실 뿐 아니라 거룩과 사랑의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정말 소망하며 확신하고 정말 그 평화의 나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이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